자, 오늘 저는 지금까지 해온 말씀에 대한 좀 핵심적인 다섯째 계시에 대한 핵심 주체에 대한 복습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케토네트 파심 기억나시나요? 케토네트 파심이 뭐죠? 채색옷. 자, 오늘은 다섯 벌 케토네트 파심.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창세기 47장 1절로 3절까지는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47장에 보면 뒤에 나오는 기록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부터 기근이 시작되는 기근의 중간부터 앞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예언적 사건들이 그 47장 기록 속에 다 나와요. 1월 변명까지 다 적용되도록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제가 안식일에 다음 시간에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 중복될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섯째 계시에 대해서 이제 46장 1절로 4절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째 계시에 대한 실제적인 주체, 아침에 제가 이것은 그냥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다섯째를 성취시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자, 설교를 과거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다섯 번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애굽에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특별히 가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야곱에게 무언가를 과거의 어떤 계시들처럼 어떤 것이 없어요. 좀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민족을 이루는 준비와 기본이 누구로 말미암아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야곱에게는 다섯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이미 그 다섯째에 대한 의미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어디서요? 그 요셉이 17살에 무엇을 했어요? 꿈을 꿨죠, 그죠? 팔려가기 전에 꿈을 두 가지를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뭡니까?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고, 나는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나를 위하여 절하더이다. 또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의 성취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애굽에서 성취되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넷째 계시가 주어진 직후에 요셉은 그 꿈을 발표했고, 요셉은 다섯째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아들만을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요셉에게만 무엇을 입혔습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이 채색옷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채색 옷인데 우리의 이해하는 채색 옷의 특징은 뭡니까? 화려하다. 그렇죠? 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보통 어떤 사람이 입어요? 언제 입습니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옷의 상징이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채색 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케토네트 파심의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소매가 손바닥까지 내려오는 옷을 의미해요. 손바닥을 덮는 정도의, 그 다음에 발도 덮이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보이지만 바닥에 끌리는 듯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는 평상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하는 일반적인 이렇게 가사를 업무를 하거나 노동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옷을 입기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민이 아닌, 그죠?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은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아들에게만 이런 옷을 입혀서 특별히 우리 참 표현이 그렇지만 편애하는 듯한,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거죠. 듯한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힐 때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알고 입힌 거예요? 꿈이 발표되기도 전에 입힌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꿈과 이 옷은 관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 옷은 우리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이 품성을 상징하죠. 그죠? 의미하죠. 그죠? 자, 제가 두 가지의 옷을 오늘 좀 조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죠. 무슨 옷입니까? 가죽옷. 이 가죽옷은 왜 입혀주신 거예요? 저들이 왜 숨었어요? 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벗음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망의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뭐 먹고 난 뒤에 또 그것을 반복해야만 그 운명이 확정되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먹었으니 선고는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고된 사망의 선고로부터 뭐예요? 자유와 생명을 주는 의미로서 입히신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선물의 옷이었다. 옷의 선물이었다. 두 번째 옷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지어 입혔지만 사실은 야곱은 이때 새 이름을 받은 상태였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옷입니다. 자, 이것은 의미가 뭘까요? 가죽옷이 자유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선물이었다면 이것은 저들에게서 떠나간 무엇이 떠나갔죠? 따먹고 무엇이 떠나갔어요? 빛의 옷.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이 영광의 빛의 옷을 대신할 옷으로서 입혀진 것이 뭐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채색 옷의 특징이 뭐라고요? 화려하다. 그죠? 이 빛의 옷과 채색 옷의 특징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무지겠어요. 그러면 이 빛의 옷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의 옷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죠? 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자, 이 채색 옷은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빛의 품성을, 영광의 품성을 상징하는 의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의 옷,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은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필수는 이 두 가지 옷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입고서는 불가능해요. 자, 첫 번째 이 가죽 옷은 반드시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 죽음이 없이는 이 옷은 결코 입혀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신 결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죽 옷이에요. 자, 두 번째 채색 옷은 다른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품성을 뭐 하셨다고요? 개발하셨다. 그리고 그 개발된 품성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을 통한 거예요. 과정. 즉 성육신의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옷이다. 그래서 입혀주실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가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이다. 선물. 어느 하나도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둘 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승리자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후에 요셉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김을 당했어요. 찢김을 당했어요. 그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이겼죠, 그죠? 승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옷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를 표상한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하는 것이다. 찢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징일 뿐이지 뭐예요? 그에게 입혀졌던 실제적인 품성의 의의는 뭐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시험을 당했지만 찢긴 흔적이 없는 완전한 케토네트 파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애가 보여주는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이 애굽에 왔을 때 선물을 줬죠. 어떤 선물을 준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들과 동생에게 똑같이 선물한 것은 뭐예요? 베냐민에게만 선물한 게 있고 베냐민과 형들에게 똑같이 선물한 게 있어요. 달라요. 베냐민에게만 선물한 것은 은 300이 베냐민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것은 뭐죠? 옷이에요. 그러나 옷은 똑같지만 형들에게는 각각 한 벌씩,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줬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지만 이 옷들이 표상하는 것은 다 어떤 의미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선물한 옷은 가죽옷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가죽옷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그 채색 옷도 가죽옷의 상징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선물한 옷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개발되어진 품성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그 가죽옷에 대한 표상은 지상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표상으로라도 결코 불가능한 상징의 옷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생명과 자유를 주는 옷. 가죽에서의 표상은 실제가 아닌 표상으로라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린 양, 흠없는 한 짐승을 통해서만 그렇게 의식적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자, 형들에게는 한 벌씩 주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형들은 한 벌씩만 주고 왜 막내에게는 5벌을 줍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이죠. 그들의 영적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경험. 자, 옷이 영적으로 의의 품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에게 5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5번의 의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왜 5벌을 줬어요? 베냐민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벌 준다고 한꺼번에 5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냥 보통의 음식이 차려졌지만 베냐민에게는 몇 배가요? 5배의 음식이 주어졌어요. 자, 한꺼번에 5인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누구든지 외투는 한 번에 한 벌만 입을 수 있죠. 외투를 여러 벌을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다른 외투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야지만 돼요. 이렇듯 5벌의 옷을 다 입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4번은 벗어야 돼요. 4번은, 그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지만 마지막 5벌을 4번을 벗어야지만 5벌을 다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냐민의 이 5벌 외투는 5번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우리 초기 문집의 말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시죠? 이 경험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이 창세기 45장 22절에 나오는 이 한 벌과 5벌, 각각 형들에게는 각각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5벌을 줬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벌, 한 벌, 5벌 하는 그 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리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리파.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변화, 변경, 교환, 바꿈, 또 뭐 좀 폭넓게 이해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재생. 자, 이것은 명사인데 이 원어는 동사거든요. 할라프입니다. 할라프인데 이 할라프에서 유래된 것이 할리파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프 동사는 뜻이 뭐냐면 나아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꿰뚫다, 변경시키다, 갈아입다, 갱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할리파가 의미하는 이 변화는 다시 말하면 전진할수록, 나아갈수록 갱신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통과하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벌의 옷을 주었는데 이것이 순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요셉이 준 옷은 똑같은 옷일까요? 어떤 옷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자, 만약에 누군가가 옷을 5벌을 선물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옷 5벌을 선물하실 수 있을까요? 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까요? 무려 5벌씩이나 주는데 똑같은 옷을 5벌을 줬다. 의미가 있어요? 네. 아니겠죠, 그것은? 그래서 분명히
다른 옷들을 뭐 디자인이 다르든지, 그죠? 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그런 5벌이든지, 네. 아마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냐민은 그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뭐 할까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겠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때와 상황을 구별해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다지 없죠. 물론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부끄러움도 가리는 그런 것으로도 뭐 우리가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외투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게 입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투의 의미는 시대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기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와 상황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의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혼주가 와서 묻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이 사람의 운명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마다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때마다 예복을 새롭게 준비하셨습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 또 놔두고 또 시대가 한참 지났는데 똑같은 옷 입히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새로운 잔치로서의 새로운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맞는 옷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5벌의 옷입니다. 자, 이 선물을 취급하는 데는, 자, 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보면 엄숙합니까? 엄숙하지 않습니까? 엄숙하겠죠? 네. 자, 여러분, 최고급 그 예복의 원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뭐 잘 아시겠죠, 그죠? 보통 남자의 예복은 일반적인 것이 울입니다. 양모, 모직이죠, 그죠? 여자의 예복은 실크예요. 실크, 비단. 울, 양모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에게서, 짐승에게서 나와요, 그죠? 이것은 가죽옷의 출처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실크 비단은 어디에서 나와요? 채색 옷의 출처와 같아요. 자, 이 비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겨울이 지나고, 자, 여기 현수막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밝은 아름다운 연두색, 저게 무슨 그림이죠? 무화과인데 잎을 한번 보세요. 저 무슨 잎 같습니까? 네? 무화과 잎 같아요? 잎은 뽕잎과 비슷하고 열매는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정품의 무화과나무도 있지만 그것은 이 가나안의 특산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 그 이집트에는 무화과 뽕나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땅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잎은 뽕나무 같고 열매는 무화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뽕나무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 무화과 뽕나무를 얘기한 성경절들이 나옵니다. 자, 뭐가 다르냐? 순전한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잎을 내요. 그리고 이른 봄에 열매를 냅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한철 지나면 여름 무화과가 나오죠. 진짜 무화과는 그래요. 근데 뽕나무는 잎이 언제 나옵니까? 봄에 나와요. 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한껏 물오른 뽕나무는 저렇게 연한 잎을 하나씩 둘씩 냅니다. 자, 저럴 때쯤 되면 이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옵니다. 누에가. 그래서 이 누에는 깨어나오면 아주 짧은 생을 시작하는데요. 알에서 깨어나온 그 개미 누에는 부지런히 뽕잎을 찾아서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뽕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는 누에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번데기 전에 누에 이 곤충 상태에서 세 번 변하잖아요. 누에는. 그죠? 누에 상태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로 변하고 생을 마쳐요. 그런데 이 누에 상태를 보면 누에 상태에서 누에는 4번 잠을 잡니다. 4번. 그래서 한 번 잠을 자고 깨면 1살이에요. 태어나자마자 1살, 한 잠 자고 나면 2살, 3잠 자면 3살, 4잠 자면 5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4번 자고 일어나면 오령이라고 그래요. 5살. 근데 이 오령이 된 누에는 7일이 지나면 뽕잎 먹기를 끝내고 씨를 뽑아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고 오령이 되기까지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려요. 그 짧은 시간에 몸무게는 거의 개미 누에에서 이 오령의 누에까지는 1만 배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누에가 꼬치를 짓고 거기서 번데기로 변하죠. 그래서 번데기 기간은 그 꼬치 안에서 약 보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나방이 되어서 꼬치에서 나오자마자 약 4, 5일 만에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를 하면 죽습니다. 알을 낳으면 한 500개 정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주기는 알에서 개미 누에에서부터 나와서 나방이 되어서 죽기까지 이 주기가 약 5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곤충으로서 뭐 그렇게 짧다고는 하지 않지만 참 짧다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게 뭐예요? 그가 이토록 짧은 생을 살다가 그가 남기고 죽어가는 선물이 뭐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한 개의 꼬치에서 누에가 뽑아낸 실이 얼마나 기냐 하면 그 길이가 무려 1km에서 1.5km 정도 나온대요.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뭐 오늘날은 이 합성 섬유도 고급 합성 섬유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고대에는 다 옷들이 뭐예요? 이 천연에서 얻었기 때문에 양모 아니면 뭐 실크, 그죠? 이런 재료들이 이 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비단 옷들은 황족들이나 그 다음에 뭐 지위가 있는 고관 대작들이나 선비들은 잘 안 입죠. 뭐. 그래서 이 고치가 만들어준 그 선물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어요. 이 누에의 짧은 삶의 선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의 상징이었고 권세의 상징이었고 명예의 척도였어요. 자, 한날 보잘것없는 이 짧은 생을 살다가 죽는 곤충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실물 교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생이 누에가 남긴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아까 질문에서 나왔나요? 왜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그때 면류관을 다 벗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곳에 오시기로 하셨으면 천사들이 민망해서 그 벗고 있던 쓰고 있던 것들을 다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는 왕이 저토록 비천한 모습이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왕의 이 백성이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관을 쓰고 그렇게 있는 게 온전합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셨던 그분의 33년의 짧은 고난의 삶을 이 누에 고치가 실물교훈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작 오령, 뭐 5, 60일이 오령인데 5, 60일도 안 되죠. 25일이에요. 이 오령을 살고 고치를 짓는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옷은 입을 수가 있어요? 가죽 옷은 입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분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죽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지 않으면 할리파 예복, 케토네트 파심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도 없겠지만 가도 뭐예요? 간다 하더라도 그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행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예복은 절대 가죽옷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예복은, 비유가 말하는 그 예복은 어떤 옷을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죽으심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하신 그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요? 부끄러움으로부터 진정한 가려줄 옷이라는 거예요. 네. 혼인잔치에 친구여 했던 그 한 사람, 얼마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잔치의 주인이 친구여 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말을 들은 다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세대에, 말세에 사는 마지막 백성들에게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옷을 입혀주셨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자, 어느 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3절로 14절입니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젖꼭지를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낮은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원 못썼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빨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밭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광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긁어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긁어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고요? 3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처음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태어나기는 났는데 배꼽줄도 잘리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정결케 하지도 않고 부정을 위하여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강보에 사이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네가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살아라. 그래서 그를 씻기고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아주 잘 보호하고 간호해서 자라게 했어요. 근데 자라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되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더니 지나가면서 보니까 때가 어떻다고요? 사랑스러운 때라. 그래서 무엇으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무엇을 가렸다고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뭐하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물로 씻기고 피를 없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배로 띄우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비단이 나오죠. 명주로 덧입히고 또 폐물도 채우고 각종 보석을 시장하게 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고 밀가루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떤 지위에 나갔다고요?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인하여 너의 화려함이 뭐했다? 온전함이니라. 그분 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황후로 입히시고 그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왕후의 지위가 이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그죠? 흠과 점이 있다면 왕후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도 왕후를 간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이지만 전국 팔도에서 뭘 해야 됩니까? 모집을 해야 돼요. 오기 싫어도 뽑히면 강제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새로 뽑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왕후 예루살렘이 그의 지위와 화려함을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이 범죄를,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그 다음 절 15절부터 무려 58절까지 그의 죄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음한 아내를 다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내를. 자,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절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음행과 온갖 행음의 죄를 저지른 것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60절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뭐하리라? 세우리라. 처음처럼 그냥 세울까요?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게 갱신인 거예요. 갱신. 네. 61절에 보니까 그의 죄가 어떻다고요? 내 형, 여기에서 나오는 형은 앞절들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마리아, 아우는 오른쪽에 있는 소돔.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자,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정말 이 열왕시대의 죄는 말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런데 회복할 때는 내가 언약을 어렸을 때 세웠던 처음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때에는 갱신이지만 그때는 너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좌사마리아도 회복하고 우소돔도 회복해서 그들을 네 딸로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은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누구의 언약으로 하는 것이다? 내 언약을 내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네, 너가 아니라.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자,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뭐 했다고요?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죠? 소시적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셨던 그 맹세 때문에. 그런데 이 맹세를 예루살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아요? 소시적에 했는데.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내 이런 약속하면 그거 다 기억합니까? 부모는 태어나자마자 너는 지금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뭐합니까? 마음에 저거 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자식을 끝까지 완전히 독립하기까지는 부모가 책임지리라고 말은 않지만 결심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이런 맹세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모르지만, 자, 너는 음행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난 너를 이제 버릴 거야. 그래도 예루살렘은 아무 항의권이 없어요. 그죠? 약속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맹세를 다시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성취하려면 언약은 갱신이지만 처음 했던 것처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왜? 지금까지 온갖 주변의 그 나라들과 다 음행하고 행음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어서 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음행을 하려면, 이 기생을 차지하려면 남자가 뭘 줘야 돼요? 돈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앞에, 그 뒤에 보면 반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선물들을 오히려 주면서 끌어들였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맹세 때문에.
맹세, 언약 때문에. 다시 명주로 덧입히고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로 수놓은 것을 입고 다시 그렇게 해서 어디에 어떤 지위에 다시 왕후의 지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 지위가 어떤 상태까지 되어야 된다고요? 흠과 점이 없는 화려함이 온전함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품성의 옷은 이렇게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회복된 왕후가 누굽니까?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왕후 누구예요?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2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이 왕후가 누구라고요? 회복된 왕후가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13. 왜요? 여기 12절에 나오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탄생할 이 12지파의 이름은 누굽니까? 누구의 이름들이에요? 14만 4천인들의 이름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들 그 누구도 이 12이름 아래 호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 호적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도 여기에 들어갈 권세를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자,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이 두루마기, 이것이 바로 케토네트 파시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로 이 문들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흥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자, 이 모든 일을 뭐 한 후에? 용서한 후에. 자, 이 선물을, 이 예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얻는 자는, 받는 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성취돼요.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원치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이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돈 주고 사라 그랬어요? 네? 사입고 오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옷은 다 선물이다. 선물. 그러나 그 선물을 어떻게 취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세히 그 모든 방법들을 깨쳐야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선물이 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그 답은 여러분이 또 더 깊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법만 이렇게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다섯 벌의 계시는 다섯 천사의 기별과 다섯 계시는 다섯 벌 예복에 대한 선물의 상징입니다. 첫째로부터 다섯째까지가 다 뭐예요? 다 선물이에요. 베냐민이 그랬던 것처럼, 자, 베냐민이 받은 것은 왜 다섯 벌을 한꺼번에 받았다고요? 그는 지나온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시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겪고 왔어요. 순서대로 다 입고 벗고 해왔기 때문에 요셉이 한 벌만 준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은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벌이 한꺼번에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다, 이것은 갈수록 더 새롭고 더 완전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옷을 갈아입는 경험마다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지나온 경험 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이 옷의 추억들을 하늘에서까지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벌 옷을 다 입어본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의 주인으로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